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14만 4천의 축복을 받자 두 번째 시간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사경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알아야 14만 4천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 외에는 새 노래를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새 노래를 안다는 것은 14만 4천의 성도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로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그때 전국에 이제 광고를 냈죠. 광고를 내고 목사님을 모시는데 기준을 뒀어요. 기준이 뭐냐면 뭐 미국 아니면 영국, 뭐 독일 유학은 반드시 다녀와야 되고, 또 뭐 학교 성적도 우수해야 됐고, 또 그리고 큰 교회에서 심의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성적순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잘못이었던 거예요. 저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학을 많이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했어도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모든 기준 평가를 지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교회가 다 성적순이 된 거야. 머리 좋은 순으로 다 됐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진리도 많은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서 무식한 사람은 빼고예요. 뭐 초등학생은 빼고, 공부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빼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 알 수 없도록 써놨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걸 믿고 오히려 진리 안에 더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늘 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덜어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목사들 중에 말 잘하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박사학위 받고 막 한 모든 순서대로 한 줄로 쭉 세워놓는다면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저일 겁니다. 저는 말도 잘 하지 못하지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뭐 이런 박사학위나 이런 건 저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은 저에게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번에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사경회를 할까 했더니 새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새 노래를. 새 노래의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 새 노래의 내용이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14만 4천에 들지 못했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지난번에 계시록 14장을 하다가 마쳤지요. 그래서 14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로부터 더럽힘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로부터 다 더럽힘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잘못된 교리로 더러움 당하고, 또 뭐 신천지나 저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몰몬교나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요, 성경을 또 이삭하게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필요의 목적에 맞게
예, 그런 데 역시도 교리로 더럽힘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종 헌금으로 또한 더럽힘을 당해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헌금으로 더럽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천년경이죠. 천년경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당시에 헌금은 연보밖에 없었어요. 그 연보로 이 성당을 건축하려니 이건 뭐 수천 년이 걸려도 다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캐톨릭 그 신학자들을 스콜라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 당대 자신들로서는 최고로라는 그 스콜라 신학자들한테 야 성경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헌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왜? 연보로 언제 이 성 베드로 성당, 이 웅장한 성당을 짓느냐 이렇게 하고 스콜라 신학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하다가 찾아낸 것이요. 여러분 면죄부 판매예요. 성경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요. 면죄부 판매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들이 면죄부를 팔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웃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면죄부가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도저히 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은 11조입니다. 11조만은 이들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전혀 명분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몸으로 다 이루셨고요. 구약의 율법이었고요. 구약의 거제물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이제 이러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십자가로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들은 그것만큼은 알았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면죄부는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세례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부모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왜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주님 제가 회개하오니 우리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면죄부 판매를 했는데요. 천년경에서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1500년까지 500년을 팔아도 누구 하나 이의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11조는 그때도 하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절이 있는 자라는 얘기는요 교회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정절은 무엇입니까? 한 남편을 사랑하고 한 남편을 위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여자로서는 정조가 있는 겁니다. 정절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놔두고 그리스도를 이상한 그리스도 만들어서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이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는 진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리키는 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이 진리를 모르겠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자는 음녀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는 바로 음행한 여자, 정절이 없는 자, 이상한 그리스도 예수 만들어서 믿고 있는 자들이 음녀인 거예요. 그런데 음녀가 또 여자라고 해서 가리킨다든가 이런 자들은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없으면서도요 마치 제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흠이 없을 수가 없고 14만 4천에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 장로들이나 이렇게 11조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면요, 어떤 장로들은요 11조 아니라 12조를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11조만 내게 했더니 돈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11조 잘 내갖고서 장로 되는 것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자기처럼 돈 좀 많은 사람이 11조 많이 내고 그래서 장로 되는 건 합당한데, 돈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찌끄러만큼 월급 받아서 그거 11조 잘 내고서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조나 13조 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내지만 자기는 낼 수가 있다 이거지. 여러분,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11조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12조가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여러분, 11조가 잘못됐다고 하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좀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교단에서 쫓겨나니까, 너만 잘났냐 해서 쫓겨나니까 말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장로님들은요 팔짝 뜁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11조를 잘 내서 장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가장 부끄럽고 신앙생활을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장로들은요 11조가 잘못됐다고 하면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끝까지 있어야 되고요, 11조 반대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냥 쫓아내려고 합니다. 장로들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자기 부인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무슨 인격을 인정하지 말라든가,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인정하지 말라든가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장로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장로들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부인한다면요,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한 장로였구나, 나는 장로도 아니구나, 성도만 또 못한 장로구나라고 하고 자기의 장로됨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11조 잘내서 내가 장로 됐는데 이 15조가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부정되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장로였다. 나는 형편없는 장로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고 지금 내가 장로로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내가 보잘것없는 장로가 된다?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해요. 십자가 형벌은 죽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는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라 이겁니다. 이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못하지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절대로 제 십자가 못 지지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매일 새 노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큰 예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모든 사람이 그 많은 물소리나 듣고 뇌성밖에 못 듣는데요. 요한은 전혀 다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요한은 누구예요? 주님의 종이지요. 주님의 제자였지요. 사도였지요. 당연히 14만 4천의 성도였지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대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들은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렇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요 세상이라고 돼 있지 땅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자, 그러나 땅을 가리키는 또 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땅입니다. 이것은 흙, 우리 육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구원받지 못한 이 육체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안 들리는데 어떻게 배워요? 지금 요한은 전혀 다른 소리, 물소리나 뇌성소리로 보통 사람들은 다 듣는데 자신만이 검은 곳 다들인 자들의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들리질 않는데 뭘로 배워요? 그러니까 새 노래 부르야 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 여러분, 목사들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새 찬양이 내용이 뭔지는 제가 아는 사람을 못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튜브 외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새 노래의 내용은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14만 4천에 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이것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가 뭐냐? 이것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있는 자냐 들지 않는 자냐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으로 이렇게 써놔준 겁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은 이거다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14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면요 새 노래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새 노래의 내용. 근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을 전혀 관심조차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짝이 있고 빠진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써놨으면요 새 노래의 내용을 적어놨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래서 이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14만 4천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에 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주님의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근데 그 내용은 안 알려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 내용을 알려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절대로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확신 가지라고 확신 갖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성적순으로 생각을 하고 그저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은 진리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구할 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새 노래를 알려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건지 새 노래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그런데도요 찾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당해서 안 찾습니다.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찾지를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썼으면 새 노래가 무엇인지 짝을 찾아보고 분명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주님의 찬송이 뭔지를 좀 알아야 그 찬송의 내용, 노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할 텐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분 새 노래를 모르고 새 노래를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만 하지 그 내용을 정작 알려주는 목사를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수박을 먹으면 달달하고 하지 자기도 먹고 뭐도 안 했어. 그냥 먹으면 달달하고 하니까 달달하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갈라서 잘라서 시원한 곳에 넣다가 먹어야 맛있게 수박에 대한 내용을 먹어보는데 생전 수박은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단맛이 뭔지도 몰라. 그래가면서 달다는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이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찬양을 불러야 한다 하면서 찬양의 내용을 모르고 뭘 불러요? 그냥 많은 물소리로만 들리고 내성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서 얘기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유대인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요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 앞에 주님은 분명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으니까 달라고 해보세요. 진리를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성령 받지 못한 거짓 목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인도자들을 걸러내라고, 이단들을 골라내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써놔준 겁니다. 여러분, 새 노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14만 4천에 들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도도 안 해보고 내용을 달라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내용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14만 4천을 불러서 그 새 노래를 주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는 새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14장만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을 대번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가 다 역시도 14만 4천에 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어디가 있어요? 14만 4천에 들은 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주님께 구하세요. 목사들이 다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한 명도 새 노래를 말해주는 목사를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새 노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있고 그 부분에 확실히 안 설 때는 여러분 문자 주시면 저와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들어올 때 바로 이런 말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내가 14만 4천에 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14만 4천에 들은 성도구나라고 해질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신앙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의 내용을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14장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